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만나자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왜 혼자입니까? 왜 곁에 아무도 없습니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내게 임무를 주시며 아무도 내 임무와 지시받은 사항을 알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군사들에게는 내가 말해둔 곳에서 만나자고 말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뭘 가지신 것이 있습니까? 빵 5덩이만 주십시오. 없으면 있는 것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먹는 보통 빵은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여기 거룩한 빵은 있어. 군사들이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어.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출전할 때마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3일 동안이나 여인들을 멀리 했습니다. 평범한 임무일 때도 군사들의 그릇들이 거룩한데 하물며 오늘 같은 때야 얼마나 더 깨끗하겠습니까? 그래야 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차려놓았던 진설병 밖에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빵은 그날 따뜻한 빵을 올려놓으면서 물려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던 그는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양치기들 가운데 우두머리였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 물었습니다. 혹시 창이나 칼이 여기 있습니까? 내가 칼이나 다른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왕께서 시키신 일이 너무 급해서 말입니다. 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엘라 계곡에서 주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저기 천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오. 원한다면 가져가시오. 그것 말고는 여기에는 칼이 없소이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아멘. 어제 본문은 다윗이 요나단과 이별 후 이제 그러한 비참한 마음 가운데서 이제 도피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그 도피의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다윗의 첫 번째 도피지였던 라마의 나윗을 떠나서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이 바로 노비였습니다. 다윗이 이 노비라는 곳에 온 이유는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다윗의 심리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얻기 위해 이제 제사장을 찾아갔던 것이었죠. 노베에 도착한 다윗은 곧장 노베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아히멜렉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렀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만나자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왜 혼자입니까? 왜 곁에 아무도 없습니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내게 임무를 주시며 아무도 내 임무와 지시받은 상황을 알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군사들에게는 내가 말해둔 곳에서 만나자고 말해 두었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그 사울의 최측근이자 이제 사위인 다윗이 이렇게 혼자 부하도 없이 온 것을 보니까 왠지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같이 이제 벌벌 떨며 다윗을 향해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아히멜렉의 상태를 보고 아히멜렉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왕의 특명으로 왔었고 이제 비밀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혼자 오게 되었다. 그리고 밖에는 이제 자신의 부하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이 단순히 한 개인이 찾아와서 두려움을 떠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고위 관료라고 해도 불안에 떨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찾아왔던 것이 아히멜렉에게는 두려웠던 것은 다윗의 권위가 얼마나 높여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가 다윗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무도 쓰러뜨리지 못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모자라 매번 싸우는 그 전쟁에서 항상 죽지 않고 승리했던 승리의 어떠한 심볼 같은 사람이었고 또 심지어 이제는 왕의 사위가 되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던 다윗이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감정을 맛보 왔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전처럼 계속되는 승리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어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그렇게 해서 세워졌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정말 멋진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연단과 고난이란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이러한 자리로 보내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커질수록 고난은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선사하시는가 했을 때 본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만약에 비교하게 된다면 사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대로,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제사장의 임무도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다윗과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죄 가운데에 머무르지 않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고난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심 가운데에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윗의 인생이 항상 승승장구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잘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잘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오늘 고난의 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누리고자 했으면 사실 그 누구보다 쉽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하던 골리앗, 그리고 블레셋에서 매번 승리를 하는 또 왕의 사위가 되고 사울의 그 불편한 감정들을 그냥 눈구렁이로 잘 넘어가고 사울의 말을 잘 들었으면 그의 인생은 정말 누구보다 편한 인생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편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자신이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즉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그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시기에, 나의 입맛에 맞게 적절하게 내가 원할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셨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그 자리를 버텨나가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전쟁이라는 자리에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아니면 자신을 믿는 부하들을 믿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단 끝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왕이 되는 은혜의 자리를 누리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참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진정한 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을 때는 우리 혼자 그 싸움을 이겨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습관이 바로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혼자만이 열심히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고난이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이와 같은 기쁨이 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기에 자신의 가장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노브로 가서 아히멜렉에게 갔던 것이 아닐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이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 자리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더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이해 속에서 근데 그 이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히멜렉의 물음에 답한 다윗은 급히 나오느라 이제 보급품을 챙겨오지 못해 아히멜렉에게 먼저 먹을 것을 구하게 되죠. 3절과 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얼 가지신 것이 있습니까? 빵 5덩이만 주십시오. 없으면 있는 것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먹는 보통 빵은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여기 거룩한 빵은 있어. 군사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어.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도 근처에 있으니 이제 넉넉한 양의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러자 이제 아히멜렉은 보통의 빵은 없고 거룩한 빵은 있다고 합니다. 거룩한 빵이라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신성한 장소에서, 즉 성소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다윗이 왕의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다는 말에 이제 융통성을 가지고 이제 거룩한 빵을 이제 줄 수 있다고 이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빵의 조건을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레위기 15장을 근거로 이제 성적 타락을 행하지 않았던 자들만 이제 거룩한 빵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군인들로서 이들이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있기에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이는 아히멜렉이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얼매인 사람이라면 주지 않았겠지만 아예 애초부터 거룩한 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재해석하여 그 모습을 그렇지 아니한 사람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5절에서 다윗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출전할 때마다 자신의 병사들은 3일 동안 여인들을 멀리하고 함을 이번 같은 특별한 임무 중에서 더욱 자신들을 관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적으로 그들이 문란하지 않은 자들임과 동시에 또 임무에 해이해지거나 기강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제든 준비된 사람들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도피의 여정이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뭐 빵도 없고 뭐 나중에는 무기조차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그의 부하들과 자신은 항상 준비된 자의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이제 따뜻한 빵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따뜻한 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이제 주석을 보게 되면 진설병이라고 하죠. 이제 이 진설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매번 일주일마다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 번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따뜻한 빵이라는 것은 막 교체된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따뜻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여정이 갑작스럽게 준비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정임을 그 길에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쉽고 딱딱한 빵이 아니라 따뜻한 빵과 같이 항상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절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을 주시하고 있는 도액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불안이며 간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다윗을 발견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사울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런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이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도액이 죽은 제사장의 수가 85 명입니다. 한편 그를 발견함으로 다윗이 서둘러 자리에 뜨려고 8 절과 9 절에서 무기를 요청하는데 여기서 아히멜렉은 다윗을 의심할 수 있으나 다윗을 신뢰함으로 그의 청을 모두 이제 들어줍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위기를 거짓말로 모면해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함으로 어떻게 보면 도액을 통해서 나중에 제사장이 85 명이 죽게 되는 다윗이 원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거짓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신앙의 여정에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직하게 그 상황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거짓된 행동을 해도 옳은 일이니까 내가 당장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의 아님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정직하게 그 상황을 마주함으로 능히 이어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필요한 때에 맞춰서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정결하고자 하는 습관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정결하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멀리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즉 이것은 고난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다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정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고난은 결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쉬운 방법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정결한 행동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며 또한 고난을 맞이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행동을 보다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내가 거짓된 행동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방향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기라는 상황에 그저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상황을 이해하며 하나님께 내려놓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연습과 방법이 정결함과 정직함이 유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열심으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삶의 자세를 갖추게 하소서. 고난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상황을 이해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